할렐루야. 정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성경에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청종이라고 구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듣고 따르는 것이죠. 서로의 완전한 관계를 맺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순종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이 그렇고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일천번제보다 낫다라고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권능의 비밀은 무엇인지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일도 자의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고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지만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독자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어떠한 일을 하신 적이 단연코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오늘 본 말씀 5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사역들을 보시면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이나 능력으로 행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관심의 첫 번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민감하게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괴로움과 갈등을 하셨겠어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간적인 갈등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 십자가 사역을 맡기고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원래 신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이 땅에 오신 원래의 사명과 목적을 마지막에 이루시기 전에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오셔가지고 수월하게 내가 그냥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너희들을 대속하기 위해 왔으니까 내가 깔끔하게 모든 거 짊어지고 갈게. 이렇게 가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30년 이상을 계시면서 인간들에게 수도 없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셨어요.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이 일이 완성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제가 힘들어도 좀 참아보려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큰 두들겨 맞고 발가벗 끼어져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일을 대신 하셔야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과연 그것을 하겠습니까? 제가요? 저 어려울 것 같아요. 전 예민해가지고 아픈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겁도 많고 막. 나 오줌통 지를 것 같아, 진짜. 정말 그거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나 막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여러분들 중에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제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 살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러면은 남은 인생 깔끔하게 희생하고 내가 영웅 한번 돼보겠습니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혹시 계세요? 네. 아유, 천만 다행입니다. 혹시 또 내가 계신다 하면 모여야 되는데 깊은 고민에 빠질 뻔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왜? 우린 약하잖아요. 우린 질그릇보다 사실 더 못하고 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뺨 한 대만 맞아도 불을 못 삭히고 잠을 못 자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실컷 두들겨 맞고 홀딱 벗겨져 가지고 십자가 지고 군중들인데 돌질 맞으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모금 못 먹고 죽어가야 한다면은 누가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대속함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험한 일 하기 싫은 거예요. 높은 곳에 있을수록 손에 때 묻히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권능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주어진 권능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이 자신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종교에 있는 분들 주변의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만류하고 난리치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네 인생이 바뀐다.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이단들이. 근데 정상적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나요? 옆에서 만류하고 못 가게 하면 깔끔하게 교회 포기합니다. 왜 그래요?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단 종교로 가면 갈수록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순종의 훈련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교주가 하는 말에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야, 너네 집 재산 다 가지고 와. 하나님께 드려. 네 육신도 나에게 줘. 너 사는 삶의 모든 유익한 것들을 나에게 갖다 줘. 라고 얘기하면 서슴없이 갖다 준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자녀라고 제대로 된 적통의 자녀들이라고 일컫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 혼외자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직통 자녀들의 본처 자식들이에요. 그들은 혼의 근본도 없는 자식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목적이 다르긴 하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오늘 21절 말씀에 기록해져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곧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진 갈등, 고통, 고민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일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아버지의 유업인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써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거룩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고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는 믿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건너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 있습니까? 여러분, 김도훈이가 여러분들을 구원합니까? 예? 김도훈이가 구원해요? 성경에 제 이름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알고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듣고 가슴에 새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 100번 읽어도 성경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진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물인 복음을 잘 듣고 가슴에 새기시고 믿으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와 권능을 예수님께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아무리 예수님이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친하다고 좀 봐주고, 우리 권사님처럼 밥 맛있게 해준다고 내가 또 커피 한 잔 더 사주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구원해주고 선물도 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권세를 위임받으신 예수님도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신 동시에 엄격한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맞추어서 선한 일과 사랑하는 일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 정말 멋지게 구름 타고 리무진 타고 오리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너무나 초라하게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겉옷 한 벌 못 입으시고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장차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엄연한 심판자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날 그분 앞에서 받을 심판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살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방법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열매 맺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쁘다고 공주같이 예쁘게 옷을 입었다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멋지고 잘생기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이 권세와 권능의 생애였어요. 그분께서 말씀만 하시면 병자가 낫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평생을 앉아 지내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대로 예수님께 이양되었기 때문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병과 그들의 장애와 그들의 삶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권능은 마술이나
뭐 거짓말이나 일시적인 눈속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과 민감한 교통 속에서 하늘로부터 임한 놀라운 권능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의 열매는 대단하지만 그 뿌리는 매 순간마다 순종하는 삶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